할렐루야.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갇힌 지 3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저도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신정동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밖에는 20명의 감시자들이 있고 저희 최 목사님만 나타나면 마치 백운주 전도사를 혹시 만나는가 싶어서 새떼처럼 몰려서 미행하고 감시하고 노려보고 심지어는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최 목사님이 누구 돈을 떼어 먹어가지고 그거를 감시하러 다닌다 이렇게 헛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이 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 핸드폰을 혹시 위치 추적을 당할까봐 이제 핸드폰을 끄고 다녀요. 이제 애들하고 연락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 핸드폰을 없애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은 은행의 문자라든가 관공서의 문자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가끔씩 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혹시 위치 추적을 당할까 걱정돼서 최 목사님께 저 먼 데 가서 좀 핸드폰을 켰다가 문자가 다 오면 다시 꺼서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먼 데 가셔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켰다가 문자가 이제 따다따다따다 와요. 그러면 다 받은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딱 끄고 다시 가지고 오시는데 진짜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그 핸드폰을 켰던 그 자리를 찾아서 가더래요. 핸드폰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두 눈으로 목격한 사례였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밤 12시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이제 쓰레기를 좀 버리려고 밖에 이렇게 딱 나가려고 하시는데 문 앞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 이제 청년 2명이서 문 앞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4시간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고요. 제가 나가게 되면 어떤 고초와 어떤 문제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할렐루야,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백운주 전도사가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서 지내야 되는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7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함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저 또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에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자랑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며,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고 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지 무슨 고난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은 아니야, 하나님은 축복의 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 앞에 내어 드린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 살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이고 축복이 100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한 축복의 주인이시네요.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는요, 축복도 받지만 100배의 축복도 받지만 박해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생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도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받는 이 고난과 여러분이 받는 이 고난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자로서 받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심판은 뭐예요? 긍휼이 있는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든지 하면 하나님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이런 문제들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이 있는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있고 축복을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해봐요. 그 중에서 고난받는 자도 있을 테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긍휼이 있는 심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오히려 기회요, 찬스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이 땅에서 갚으실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과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부터 1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저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대 라고 말하면서 모든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 오늘 저희 재림하실 거야 막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허탈하게 끝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전혀 없다. 그러나 힌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라고 해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어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거짓의 영들이 가득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이 재림의 날이냐? 아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 보세요. 신이라는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교회? 성당?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있나요?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네, 이슬람 성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성전을 왜 그것을 이스라엘 땅인데 그것을 왜 파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종교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은 그 성전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이슬람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직 기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 때는 있어요. 그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해요. 불법의 비밀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는 누구예요? 그것은 교회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멸망의 아들의 때를 막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옮겨질 때.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옮겨질 때가 언제예요? 휴거의 때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님은 결국 그를 죽이시고 패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장 9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납니다. 자, 능력은 뭐예요? 그 불법의 아들은요, 돈과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제패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뭐예요? 여러 가지 징후들과 표현들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은 뭐예요? 가짜 기적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가짜 기적도 있어요. 자, 요즘 많은 신소재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실같이 가느다란
무언가를 달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하늘에서 불이 쭉 내려오게 하는 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블루빔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면은 진짜 허공에 UFO가 보이기도 하고 그냥 광화문 광장에서 배가 막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가상현실을 또 비디오로 찍으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신부들이 휴거됐는데 UFO가 와서 납치됐어 라고 거짓말로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는 자들에게 그런 속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의 역사를 2장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이거 뭐예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 라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에게 사단의 그 미혹의 능력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왜?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불의라는 건 뭘까요? 불의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을 말을 해요. 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도 믿고 그리고 능력도 학벌도 내 건강과 내 힘을 믿고 내 생각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막 걱정되고 불안해. 그럼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자꾸 빠져요. 그러면서 나의 걱정을 잊으려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은 누구나 쓰고 누구도 필요하고 교회도 돈을 쓰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느냐, 돈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은 육신의 옷을 벗고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의 그 영의 세계에 갔을 때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우리는 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게 됐어요.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불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불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는가를 보면 내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불의인 사단이 주관하는 것들을 믿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한테 돈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주님 하고 기도하는다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누가 날 도와줄까 하고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나는 불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 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내 생각을 돌린다? 그러면 나는 불의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저 역시 제 생각을 많이 믿었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버렸다고 했지만 제 생각을 그리고 제 능력과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너무 믿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함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